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의 온 영과 힘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시간 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성품 한 가지가 내 영혼에 녹아들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성이 되도록 복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나도 좀 바르게 따르길 소망하오니 믿음과 진리와 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그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풍성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종료회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과 때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길 원치 않으세요. 사람이 잘 살으면 성경에서는 80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옥은 80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불에 타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죽질 않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이 현실 문제로 고통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깨지는 가정, 지나친 애착, 또 물질의 욕심, 풀리지 않는 문제, 과도한 이기심, 불안한 심리, 그리고 여러 가지 냄새나는 요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모든 게 왜 벌어지느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이 영혼 구원을 받으라고 누차 말하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수가 더 많아지는 복을 꼭 8월에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는 아침에 시상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자 예수님이 나무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자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아직 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뭐 때가 돼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그리고 사람도 아닌 나무가 말을 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냐? 어찌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일까?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한 주간을 계실 때 어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찍이 걸어서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는데 아침부터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저 앞에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어서 가까이 가서 열매 하나 있는가를 찾으시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너에게선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 말씀을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걸어가다 그 나무를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졌대. 그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아침도 안 드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다니는 우리도 배가 고픈데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드시지 않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실까. 그때 눈에 띄는 잎사귀 무성한 나무를 바라보시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나무에게 가는, 아주 빨리 걸어가서 가까이 가서 나무를 천천히 바라보시는데 위쪽도 쳐다보셨다가 옆에도 바라보셨다가 혹시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 다리를 높이 발을 들어서 안에까지 바라보시는데 그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 하나를 얻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얼굴이 약간 상기되시면서 너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 딱 한마디를 했는데 아이 사람도 아닌 나무가 무슨 말을 알아듣는다고 우리 주님은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 오늘 처음 듣는다. 그것도 나무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본 적이 없다. 얼마 전에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막 책망하신 건 본 적이 있지만 나무에게 대놓고 그냥 너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거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 거칠애를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 교훈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잎사귀 무성한 나무처럼 거칠애 마냥 막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람이라면 지금은 무화과 열매 맺는 때가 아닌 걸 다 아실 텐데 왜 열매가 없다고 이러시는 것일까? 이 무화과는 4월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 되면은 맺히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렇게 4월에 걸어가시면서 도대체 왜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신기하게 잎사귀만큼 열매가 같이 맺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님도 가시다가 ip사귀가 많으니까 야 쟤는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낼만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봐도 이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풍성하게 이 잎사귀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마 저 정도 잎사귀면 우리 12제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열매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막 달려가서 이제 손을 쑥 집어넣는데 오히려 무화과 옆에 가지에 손가락만 찔리고 아무것도 못 얻으니 그 제자도 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화낼만 하시네. 내가 이렇게 손을 넣어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 화낼만 하시네. 이 나무가 우리 예수님 한 끼를 대접했더라면 정말 저주 대신 복을 받았을 텐데 얘는 왜 잎사귀는 이렇게 무성한데 열매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는 것일까?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고 들어보니까 저 무화과 나무가 우리 예루살렘에서 제일 풍성한 잎사귀 맺히는 그 나무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너나 나나 다 한 번씩 손 놓던 그 나무 아니냐? 이런 말도 들리고 심지어 어떤 말이 들리냐면 야 올해는 작년보다 2배나 더 잎사귀가 있어가지고 분명한 때가 아니라도 분명히 맺혔을 거라고. 그런데 없다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책망이기 때문에 나도 사실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칠애보다 때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찾으면 열매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무성한 이 거칠애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저주한 그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거칠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거칠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하나 있는 그 사람 한번 돼버리라. 할렐루야. 겉만 푸릇푸릇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익어 있는 그 사람 한번 돼버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종교인의 겉모습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로 열매 있는 사람 한번 돼버리라. 열매 없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열매 하나 맺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영화롭게 해드려 보리라. 그리고 잎사귀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재주는 있지만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 하나하나 내 인생에 맺혀버리라. 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마음의 허전함을 해결하는 그 사람 한번 내가 오늘 돼버리라. 그래서 믿음은 거칠의 잎사귀가 아닌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겉만 무성하게 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열매가 없기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열매 없는 율법 행위는 저주의 씨앗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나를 드러내는 일이지만 열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거칠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통도 중요하지 않고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원래 영적인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뒤에 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룬 줄 알아.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도 내용이 아무리 풍성해도 한 번의 응답보다 못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중원본 말 많이 하는 기도보다 딱 한 가지 응답받는 게 최고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로 예수님 발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열매로 예수님 마음을 채우라고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제자는 무슨 복을 받았나 보니까 자기의 겉모습을 아주 용기 있게 벗어버리는 복을 받습니다. 야,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행위를 앞세우던 내가 깨달았던 복이 있어요.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네 저렇게 지켰네, 사람들에게 같은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벗어내는 복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겉으로의 나타나는 무성함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깨닫는 복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하는 것은 위대한 복인데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저주라는 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예수님 발 멈추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손에 뭔가를 들려줘야 된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잎사귀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열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보여주는 잎사귀에 열광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뭔가 막 휘황찬란해야 되죠. 막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색깔도 있어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이래야지 열광하는 세대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요, 열매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거칠을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특별한 재주를 쓰시지도 않으세요. 숫자가 많다고 그걸 붙들어 쓰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혼에 가득한 진리의 열매를 보고 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열매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저주를 받은 것은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말씀 묵상이라는 큐티를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요. 그런데 큐티는요, 남에게 적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내가 그대로 재현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점점 이 큐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을 남에게 좀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 큐티는 남에게 적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큐티라는 사람의 깨달음 중 하나님의 배려예요. 너 그렇게 살으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가끔 큰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애환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 새로운 사람이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개 보관소 없냐고. 근데 신기하죠. 말의 새끼는 망아지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인데 개의 새끼는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개 끼끼끼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그거를 교회에서 보관해달라고 그러는지. 자기도 너무 힘들대. 파킹낫이 작다고 막 아우성아. 이거 왜 그래요? 거칠이에 꽂힌 사람들은 그런 짓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할 일은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보면 보여요. 창조주 하나님 믿음으로 기대하면 실상이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숫자에 꽂혀요. 근데 예수님을 찾으면 영혼에 꽂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삶의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지 다른 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매를 얻고 거칠으로 무언가를 자꾸 외치는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외국 가서 보세요.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다 서울대학 나왔어. 야 신기하더라고요. 뭐 자기 주식이 몇만 주 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요? 거기서 한국에 살지. 뭐가 그렇게 거칠애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거칠이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영혼의 열매를 향해선 단 한 걸음도 못 걷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셔야 돼요. 신자는 뭘까? 신자는요 자기의 거칠이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아멘. 신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성한 잎사귀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하여 누군가를 불러들이면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혼날 때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잎사귀로 사람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육체는 겉으로 무성하게 보이려는 DNA,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는 언제나 정욕과 탐심이 형제가 돼가지고 무성하게 자기를 감추는 놀라운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눈만 뜨잖아요. 본능적으로 거친 애가 먼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누구나. 신자는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매일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과 살아나야 돼요. 이걸 신앙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다 성령의 일을 맺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또 신자는 뭘까? 우린 살아가다 보면요. 와, 자신을 포장지로 감싸고 화장으로 덮는 사람 너무 자주 만납니다. 이들의 언어 속에는 사랑 찾기가 어려워요. 진실을 보기도 쉽지 않고 행동 속에는 겸손의 그림자가 비추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헤아림이 없어. 배려심도 없고.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무엇인가로 자신을 무성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자기보다 더 무성한 잎사귀 가진 사람을 보면 특이합니다. 참 신기해요. 자기도 잎사귀로 그 사람을 유혹하면서 더 큰 잎사귀 있는 사람 보면 뭐가 그냥 찡찡찡거린다니까요. 이들은요 거칠의 끝이 지옥인 줄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잎사귀가 자신을 감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영혼을 저주받게 하는 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말 해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굴에 화장을 지으라고.
그리고 거포장지를 벗겨내라고. 주여.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그럼에도 말해주는 것은요, 이들도 구원 얻을 기회를 한 번은 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주여. 한 번은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지되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 비춰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게 지금 금지되지 않고 나타나는지, 금지되지 않고 내겐 만약에 사랑이 금지됐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절제가 안 된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해서 절제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또 오래 참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세계가 계속 나타난다 이겁니다. 널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세요? 금지되지 않고 나타나. 거꾸로 보세요. 나에게 미움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싸움이 있고 사기와 도둑질이 있고 훔침이 있고 때림이 있고 저주가, 그런 것만 여러분 금지 안 돼 보세요. 우리 환장합니다. 미쳐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는 딱 금지를 시키고 나에게는 사랑만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세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줘도 못 먹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여줘도 안 가져가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가리키고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열어줘도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도하여서 복음을 드리면 다 구원받게 하시지 결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말하냐. 아니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데 그 무성한 것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유튜브만 봐라. 얼마나 자극적인 쇼폼을 만들어가지고 구독자 수를 늘리냐. 얼마 전에 중국에서요, 홍수가 났는데 유튜버가 자기 구독수를 늘리려고 홍수가 빠져나간 곳에다가 황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은 거를 쫙 바위에다 뿌려놓고 이 개울가에 황금이 떠내려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아, 이름이 빵 났어요. 그 다음날 경찰에 잡혀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사기쳤다고. 세상이 이런 거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 금주스러 가시지 않았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에게 미쳐도 우리가 다 못 미치는데 세상이 어떻게 거기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 거칠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거칠의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거칠이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럼 열매도 똑같이 맺히세요. 잎사귀가 100개면 열매 100개 맺히면 됩니다. 무화과가 신기하게 잎사귀가 100개면 무화과가 100개가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칠을 하고 싶다, 그만큼 열매 맺히면 됩니다. 그런데 열매 없이 거칠을 맺힌다, 죄송스럽지만 저주받을 수 있어요. 사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칠을 하세요. 그러나 열매도 맺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8월에 이 수가 더 많아지는 복 한번 도전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꼭 선택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시장 가시다고 세상에 무화과 나무에게 한수를 하셨는데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주변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듣는 나무에게 했을까? 그것은 나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칠이한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거칠이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거칠어한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까불고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오늘 돌아서라고. 놀라운 거 한 가지, 아무도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 혹시 아직도 얼굴에 화장을 하고 포장지를 씌우는 것이 있다면 다 벗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하실 때, 여러분은 내가 뭘 거치려는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라 기도하면, 성령님, 나는 무엇으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에 겉포장지를 씌우고 있습니까?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 머리에 번쩍거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세요. 정말 모르는 것들이 들켜지는 순간입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거칠에 오늘 벗기길 원합니다. 이 무성하게 보였던 잎사귀를 다 끊어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일창 한번 부르짖고 합심기도 한번 하시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긍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종에게 거칠애가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거칠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걸 벗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진리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찌워지게 하는 그런 거룩의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종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사람인지라 눈을 뜨면 거칠의 욕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거칠애가 보여질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요, 거칠애가 보여질 때 그 위에다가 포장지를 씌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 거칠애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다가서는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닌데도 내게 찾아와서 무엇인가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내 영혼에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도 축복해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정말 도망가는 자, 훔치는 자, 이런 자는 다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이상은 세상법으로는 인간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 아직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이제 이 교회, 이 나라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다른 소수민족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드러나도록 복음이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종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